이스라엘에 이제 정부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잠깐 사진 보여주시면, 예. You know the story. Did you vote? 근데 이제 많은 평가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초강경 우익 right wing government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좀 걱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좀 너무 강하게 그렇게 좀 긴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수였던 사람이 화해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지금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과 극적으로 이제 화해를 이루는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아 넘긴 그 형들을 향해서 충분히 복수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한없이 내려가는 것, 그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이 한없이 내려가기만 했을 때 그 자신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당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서 총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형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마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애굽의 2인자가 되었을 때 충분히 그 형들에게 복수할 만한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 권력, 그 힘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감정을 뛰어넘었죠.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느꼈을 그 비통함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형들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요셉을 그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요셉의 고통이, 그 마음의 고통이 이제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과거 그 모든 고난과 힘들었던 것이 비로소 이해되고 그의 마음속에서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그가 받았던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화해를 이루었음에도 후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다른 형제들이 또다시 걱정을 합니다. 요셉이 또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이야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그의 과거 전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리프레임. 그의 인생을 그 판을 다시 짠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형제들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할 그런 사명자로 그는 자신을 바라보았죠.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고통의 순간들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했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이 죄책감에 눌려 살까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자신의 과거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자신 스스로도 형제들에 대한 그 원망과 원한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만약 이 자신의 과거 그 아픈 상처들을 재구성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미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해서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구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과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과거에 대한 이해를 그는 바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우리를 과거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요셉의 용서는 그들 형제들의 과거의 죄책감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용서와 사랑을 알았을 때 그들은 요셉과 입맞추며 서로 끌어안고 통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아닌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이 전의 구절들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이방 민족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죽게 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어떤 퀘스천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메시아가 죽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승리의 아이콘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랍비들은 우리에게 오는 메시아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다. 두 메시아 사상을 그들은 제안을 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메시아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마시아흐 벤 다비드. 그런데 이들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또 한 사람의 메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마시아흐 벤 요셉. 요셉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자손 메시아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22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고난 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도 찔림을 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탈무드에 보면 스가랴서에서 찔림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버림받고 은 20전에 팔려갔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 30전에 팔리게 되죠. 죽은 것처럼 여겨졌던 요셉이 다시 산자로 나타나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요셉이 나중에 온 애굽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요셉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의 그런 면모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자격, 그것을 다 갖추지 못했다라고 그들은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유대교의 기틀을 세운 12세기의 그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람밤, 마이모니데스라는 람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렇다,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가 유대인들을 토라의 길로 되돌릴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이다. 이 일 후에 그는 성전을 짓고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올 것이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요셉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모습, 이렇게 강한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가진 메시아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두 메시아의 모습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열방과 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 마시아 벤 요셉으로 오셨습니다. 요셉의 자손 메시아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실 것입니다. 장차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정말 평화의 시대를 여는 그러한 메시아로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는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메시아셨죠.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위대한 승리와 영광은 그 고통스러웠던, 그 보잘것없었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문서가 소멸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통치자들과 권력을 잡은 권세자들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불의, 차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와 구원이 세상의 권세,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좀 이렇게 하나 되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에서 서로 원수되었던 너희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십자가 안에서 서로 가까워졌다,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가능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일, 화해하는 일, 그것이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먼저 유대인들이 그들이 찌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임을 알 때, 그리고 그것을 알고 통곡하게 될 때 그러한 화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요셉의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형제 중에 유다가 책임을 가지고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바 이가시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갔다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는 결국 자기 앞에 있는 그 권력자,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팔았던 요셉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다른 모든 형제들과 함께 그 사실을 알고 통곡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부했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임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죠. 자, 우리는 요셉이 그들 형제를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거부하고 버린 유대인들 향해서 결코 보복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될 그 날을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자신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인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과 입맞추며 끌어안고 통곡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결국 가져다 준 승리를 보아야 합니다.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에 찔려 피 흘리신 예수님께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간 것처럼.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찔림이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통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곡하며 울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리고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형제 화해는 어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마시아 벤 요셉, 요셉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분의 피를 통해서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 이가시, 이 토라 포션의 주제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용서하고 더 사랑하기를, 화해하기를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 그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정리되고 이해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차 다윗의 자손 메시아, 마시아흐 벤 다비드로 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함께 이 땅에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며 그래서 기꺼이 화해의 기쁨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